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 복음의 풀모지,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 속에서 사도들만이 아니었어요. 빌립과 같은 평신도 집사님도 복음으로 증거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핍박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시작되었으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흩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심오하고 깊어서 우리 개인의 이 신앙과 능력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과 염려 속에 있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가운데도 운행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환난의 때에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정말 오늘날 시대에 너무나 쉬워진 이 신앙생활의 모습, 지난 30년 한국교회가 소위 골든 피리어드, 황금기를 지내왔습니다.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한국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시니, 그러니 이 경제적으로 복을 받고 과거에 비하여 보릿고개가 없고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시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가게 되니 영적인 야성이 죽어가고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고 너무나 쉽게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저 북녘 땅에는, 그리고 저 중국과 특히 다친 적의 선교지에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그와 같은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시는데, 그러나 지난 30년의 역사 속에 너무나 쉽게,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야성이 죽어가고 간절한 마음도 사라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그와 같은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소위 쭉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더 오랜 시간 그야말로 어둠 속에 있든지, 여러분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량을 더더욱 깊고 높고 넓게 만드셔서 그야말로 새벽 이슬과도 같은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다시금 거듭나고 태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흩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저는 평소에 마술을 행함으로 그 능력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할 정도가 되니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저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저렇게 큰 일을 행한다,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이와 같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이 빌립 집사가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행하고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안수를 하니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야, 내가 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나는 더 많은 유익과 더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어림도 없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 시몬과 같이 그저 돈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돈 있으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물질 만능주의. 저 물질 있으면 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다 가질 수 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상인데요. 돈이면 다 된다, 그런데 내게는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것 왜 없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네덜란드의 속담입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아주 값진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그런가 하면은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오늘날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잠 못 이루는 그와 같은 모습이 왜 없어요?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취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랑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면에서는 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오늘 이 시몬이 그와 같은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눈이 어두워 내가 돈으로 살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돈으로 그 영적인 능력을 사서 더 많은 이익과 존경을 받겠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본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꾸짖지 않아요. 20절 말씀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이렇게 그 잘못된 모습을 아주 엄중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쓰나미와 같이 거칠 것이 없이 오늘날 이 시대에 대세가 되고 풍조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항상 마치 돈에 임박힌 모습으로 저 열심히 버는 것으로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늘어갈수록 그것이 만족이 되는데 정작 돈을 쓸 줄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돈을 우상으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잘못된 그 마음의 모습인 것인데요. 자, 물질 만능주의 사상,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권의 대가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이 메들린 러바린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대학에 가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그리고 올바른 인생관을 갖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대학 공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와 같은 모습, 이것이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대학에 가는 목적이다, 이렇게
그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대학생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고 난 그 다음으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우울증, 그리고 자살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기타 심리적인 문제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갖고 그것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물질관을 갖는다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그저 갖는 것으로 날아가는, 나라를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그 마음이 황폐해진다, 그 말은. 자, 이 시몬의 얘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이 성경에 이렇게 긴 절로 9절부터 24절까지 16절을 할애하면서까지 중요한 얘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처럼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이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죠. 그 마음이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피상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노미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잘못 믿은 것이죠. 그러니 사도 베드로의 꾸중까지 받게 돼요. 베드로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칙칙하잖아요. 망할지어. 그런데 베드로의 꾸중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과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를 빌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너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저가 사역자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자가 돈에 눈이 어두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동기 자체, 모티브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악이다. 그러니 뭐라고 말했어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토, 로고, 토토 이렇게 말해요. 토, 로고, 토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 in the ministry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n this ministry. 이 사역에, 이 복음 사역에 잘못되었다,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와 같은 잘못된 동기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복음 사역에 아무리 능력으로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운다. 그것을 완전히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오늘이죠, 교역자들이 어제 태풍 때문에 오늘 이제 산상 기도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나누고 이와 같은 아주 귀한 시간 가져드렸습니다. 함께 이제 책을 읽고 나눴던 내용이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오스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저는 이 책을 아주 적극 추천합니다. 어느 분은 성경 다음으로 아주 귀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간이 있을 정도로 이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첫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은 두 번째 부르심으로 연결이 되니 일로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으로 부르신다. 구원받은 백성이 거기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역으로 또 부르시니, 어떠한 자는 주의 사역자로도 부르시고 어떠한 자는 또한 이 사회에서 일로 부르시니 자신의 재능에 근거하여 이 사회의 한 영역을 감당하는,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또는 문화권에서든 또는 국방에서든 예능에서든 그와 같은 일로 부르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 자신이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권세를 갖고 존경을 받고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다,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냐? 물론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의 뜻은 그것은 아닐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일에, 영광스러운 그 일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때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어떠한 일로 사업하는 일이라면 좋은 물품으로 더 좋은 서비스로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인데,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실 때는 필요한 것을 더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더 그 일을 확장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와 같은 목적인데요,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그 일 복 주시지 아니해요. 그저 인간적인 노력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이 잘못된 생각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더 받을 존경을 위하여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시몬의 이와 같은 마음을 꾸짖으면서 이 복음 전파 역사 뒤에 악한 영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매인 바 되었도다. 반드시 수동태형이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매인 바 되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누군가에 의해 매인 바가 되었다. 그 생각을 지배하는 실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능력을 행하는 모습도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복음 사역의 사역자로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너무 불순해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부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성직 매매였습니다. 고위 성직자, 심지어는 추기경까지, 대주교, 수도원장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관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직위는 신도들의 이 11조 기타 교회 수도원의 수입을 관장함으로 인하여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매관 매직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자연히 어떤 요직이 생기게 되면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하여 임명권자인 교황, 추기경, 대주교, 흥정으로 그 자리를 팔았어요. 그러면 아니 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면 투자한 돈을 빼고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얼뜻 보면 중요한 얘기 같지도 않은데 이 시몬의 얘기가 이처럼 16절에 한 단락을 차지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나라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기회를 얻은, 그야말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와 같은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 중에서도 그 동기가 불순한, 그야말로 물질에 눈이 어두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 감당하는 자들 있다 하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임을, 마귀가 틈타서 시험에 빠뜨리고,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마음으로 치고 들어오는, 속임수로 치고 들어오는, 그러므로 이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는 이 사단의 괴계에 눈이 어두운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 말. 이와 같은 죄악이 너무나 이 슬프고 아픈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이기를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주의 종들 가운데도,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동기와 이 목적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불순해져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인기와 또한 물질에 대한 이와 같은 모습에 눈이 어두운 자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단의 교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중에 자신의 밸런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그거 알면은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아주 비밀리에 붙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처음부터 그랬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 사단의 괴계 속에서 그야말로 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제가 한 달 전에 들었어요. 어느 한 지역교회 목사님인데 저가 이 물질적인 면에서 투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목회를 계속 해오던 중에 이제 신임 장로님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니 이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살피는 중에 궁금함이 많이 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모습이 물질을 갖다가 쓰지만 영수증 처리가 안 되고, 심지어는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본인이 이 중개사 시험까지 보고 자격증까지 받고, 그러니 부동산에 투기하는 일까지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말씀이 펼쳐도 그 모습은 아닌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니, 그래서 이제 신임 장로님들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이미 온몸으로 이 암세포들이 이곳저곳으로 많이 전이되어 거의 말기에 가까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판명이 되었으니 본인도 깜짝 놀라고
이 사실을 안 교인들도 깜짝 놀라요. 그러니 이 병원의 그 진료를 담당한 의사 선생님이 물은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한 번도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건강검진 한다고 고가의 액수를 교회에서 받아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돈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너무나 끔찍하고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지, 교우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눈물로 나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 다시금 살리시고 돌이키시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불순한 동기로 인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그와 같은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니 결국 주의 종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투명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본으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의 종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 생활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 이번에도 산에 올라가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와 같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둘로 나뉘게 되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세상의 지탄을 받는 존재로, 어떻게 마치 수포 확진 이 본부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들이, 그러니 제가 요즘에 양쪽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를 함께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댓글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마치 이 나라의 이 코로나 확산되는 일에 주범이 교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5만여 교회 중에, 5만여 이 수많은 교회 중에 4만 9천 교회 그 이상이 얼마나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방역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까? 과연 5만여 교회 중에 1000교회가 그와 같은 일로 불성실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몇 개 안 되는 교회인데 마치 도매금으로 모든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당하는 것처럼, 이처럼 어려움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계속해서 때리는 것은, 회개하라. 한국교회 다시금 태어나야 돼. 주의 종들이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서 있느냐? 양심의 보루여 도덕과 그리고 윤리에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서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정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모습이 얼마나 되는가? 제 자신을 반성하고 또 우리 나라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야.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고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 내가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거룩이 경건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하지, 물질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똑바로 세워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 번 경험했어요. 물론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보내주시고 또 후원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더 어려운 자들, 당장 말라리아로 해서 죽어가는데 병원에만 옮기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입원을 시키니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그런가 하면은 출산이 다가오는데 이 자궁뼈가 잘못이 돼서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고,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해도 결국 난산이 시작되고 위험하다 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살리고 봐야지.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위염과 장염이 함께 겹쳤어. 먹지를 못하고 탈수 상태가 되니 걷지를 못하고 헛고 겨우 얼렁가포 시내에 병원으로 옮겼는데 너무나 상태가 심각하니 며칠을 입원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주사 쇼크도 나타나고, 정말 그 어려움은 그 상황을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심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니 정작 이제 내일이면 퇴원을 해야 되는데 350불이 없는 거예요. 350불이. 어떻게 퇴원을 해야 되나. 이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밖에 나가서 그 필리핀 사람들은 이 밥도 비닐에다 담아주고 콜라도 비닐에다 담아주고 그래서 그 밥을 사다가 갈룽공이라고 하는 생선 한 마리 놓고 그것을 먹는데, 제 아내가 저기에서 신음하며 누워있고 당장 퇴원은 시켜야 되는데 물질은 없고, 그러고서는 제가 밥을 먹다가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니 제가 뒤로 돌아서 그 밥을 겨우 억지로 삼키는데, 이런 모습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갖는 아픔이겠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현실은 현실합니까? 당장 내일 퇴원을 해야 되는. 그런데 그날 오후에 한국에서 창현이라고 있어요. 창현이. 여러분 그 이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경옥 권사님 아들. 아시는 분. 창현이가 필리핀에 와서 몇 년 저희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창현이가 그날 도착해가지고 와서 봉투를 하나 주는데, 선교사님이 이거 엄마가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봉투를 주는데 그 봉투를 봐서 이렇게 딱 펴보니까 350불이에요.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350불. 그것을 받았을 때 울컥하고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신 하나님, 절망의 상태에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니, 그래 내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 나만 의지하지. 그렇지, 내가 내 눈물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또 깨달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땅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진이 나서 교실들을 16개나 한꺼번에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든든히 견고히 선 자에게는 더 풍성히 누르고 흔들어 채워 넘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몬의 동기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 동기가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명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그래 너 잘 되라, 너의 영광 받아라, 그래서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렇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저 같은 모습이라면 주님을 믿어야지, 경건을 가지고 거룩을 가지고 신실한 성실한 모습으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복을 주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야, 이것은 내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야, 그러는 전폭적으로 100%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